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녹아짐이라는 제목을 설교할 건데요. 제가 마음이 빨리 녹아져가지고 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녹으니까 그 안에 있는 진심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벽이 무너지면 그 벽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마음이 녹아야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게 됩니다. 사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사울은 사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알고 있고, 다윗이 왕이 돼서 혹시 자기의 후손들을 멸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사울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사울의 벽 뒤에 있었던 속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비로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녹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싸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꽁꽁 얼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갈수록 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마음이 언제 녹게 되었는지, 무엇이 사울의 마음을 녹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비록 순간이었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게 했는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울의 마음은 언제 녹아졌냐면요, 자기의 생사가 다윗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깨달아졌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마음이 내가 진짜 죽을 뻔했구나 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을 때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녹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요, 자물쇠도 풀어지고 막 속마음도 하고 얘기하고 막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잠깐 열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금방 닫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열렸을 때 언제인지 보니까 장례식 치를 때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의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점점 꽁꽁 얼어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사울도 방금 전까지 자기 생명이 다윗의 손에 있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가지고 왕이 막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울은 며칠 있다가 자기가 부하들 앞에서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기의 마음을 걸어 잠갔을 것입니다. 자, 마음이 강팍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제이키즈 친구들, 마음이 hardened heart, 강팍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아빠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바로 왕이죠. 네. 바로 왕은 마음이 도대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서지고 나라가 망하는데도요,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로의 마음도 언제 살짝 열리냐면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요,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야, 이스라엘 다 나가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바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닫히니까 바로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죠.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이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서운해가지고 아합이 충격을 먹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풀이 죽어 다니면서 금식하면서 잠시나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는 아합을 보게 되죠. 여로보암 왕도 그랬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막 책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잡아 해가지고 손을 딱 폈는데요, 그 여로보암의 손이 그 순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이 손을 보는 순간 여로보암이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빨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 잡아 했던 왕이 자기 손 마르는 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죠. 죽음의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오랫동안 열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히 사람의 마음이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열어 제낄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면서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열리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재앙을 보고요, 세상 종말을 목격한다고 해도요, 사람의 마음이 그때뿐이지 쉽게 녹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바꾸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 딱 듣고 야곱은 알았습니다. 아, 형이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씨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자기 눈앞에서 완전히 바꿔주셔서 원수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자꾸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정탐꾼으로 다 잡을 거라고 협박했을 때 야곱이 베냐민 안 보내려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베냐민도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붙잡아 놓은 시므온도 다시 안전하게 돌려보내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황당하고 가슴 아픈 그런 사고를 목격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정말 너무 황당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온 나라가 애도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돌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영원히 열어놓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또 닫으시고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드럽게도 하시며 아니면 강팍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민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고 녹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마음이 언제 녹았을까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은혜가 사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봐도 내가 너였으면 나를 죽였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울은 다윗에게 원수였다는 거죠. 그런 원수가 무장해제한 채로 다윗과 부하들 600명이 숨어있는 동굴에 홀로 들어왔다면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사울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윗에게 은혜 받았을 때 이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마음은 마찬가지로 언제 녹아져 내릴까요? 제 대신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실 때, 그래도 너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죄밖에 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상 주시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벌이 아니라 도리어 선물을 주실 때 그 은혜가 죄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아주실 때 죄인들의 마음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참 신기하죠. 용서해 준다는데 울어요. 아빠가 너 용서해, 안아주면 울어요. 왜 그럴까요? 때리면 안 울어요. 맞아야 되는데 안아주면 애들이 우는 거면 왜 울까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유대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이 하나님을 부르는 유대인들의 호칭들을 연구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아버지라는 호칭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0세기까지 현존하는 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유대인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자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유대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중에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양자의 교리입니다. 양자의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아들로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는 취급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상속을 유산으로 함께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교리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양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는 자식으로 사는 것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도 집안에 천장이 있는 것과 같고요, 아버지가 없는 것은 지붕이 없는, 위에가 뻥 뚫린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비가 펑펑 쏟아지는 굳은 날씨 속에도 그래도 우산을 쓰고 걷는 것과 같고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비를 내가 다 맞으면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방패가 되고 그늘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사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았죠. 근데 금방 자기가 세상에서, 이 차가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실 것은 기대도 안 하고요,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그분은 부자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돼지 음식 먹는 것보단 상황이 나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하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요, 배고파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둘째 아들의 삶에 음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다시. 사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온 거지만 아들에게는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삶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는 가끔 아버지 꿈을 꿔요. 어떨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것이 오히려 꿈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리얼하게 아버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아니 아빠 잘 계셨네요. 제 마음에 그 느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다가
아버지를 다시 보니까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 삶에 다시 방패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됐다. 내가 스스로 방패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아빠가 있는데 이제 됐어. 그런 기분을 아침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없어졌다가 아버지가 다시 자기 삶에 돌아온 겁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복음은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살아가던 이 고아 같은 자녀들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돌아오셨다라고 선포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이 기독교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던 그 위험하고 춥고 쌀벌한 이 거친 세상에서 똑똑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다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염려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죄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은혜는 설명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설명이 안 돼야 은혜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해주지? 아버지니까. 그게 설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해주실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마음은 언제 무너졌냐면요, 다윗의 의로움을, 와, 다윗 너는 진짜 의롭구나, 그거를 느꼈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이 1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너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너 참 대단하구나.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왕인데. 그 다윗의 그 선함, 의로움을 딱 보는 순간 사울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항복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문득 맛보게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함과 사울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전적인 의롭지 않음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이고 주님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검은색을 오래 보고 있으면 회색만 보아도 회색이 흰색처럼 보이게 된다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끼리 서로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착한 사람이고 누가 더 선한 사람인지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서로 도토기 키재기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보다 덜 죄를 짓는 사람만
딱 발견해도 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사실을 말씀할까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전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다가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전혀 의롭지 않은 그런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나의 그 가장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실까지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죄는 당연히 죄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그 가장 자랑할 만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죄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만 우리의 죄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롭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평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만 가지고 있을 땐 모르다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가장 의롭다고 여기던 내 의로움, 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시커먼 때가 묻은 더러운 손수건에 불과하구나, 완전히 곰팡이가 쓸고 썩을 대로 썩은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평소에는 이사야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야가 평소에 욕을 많이 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아마 본인의 입술이 그렇게 부정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로움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무엇을 느낀 거예요? 자신의 입술이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딱 보는 순간 내가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나 정도면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딱 느끼는 순간 내 지혜가 무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농구 좀 했습니다. 아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 제가 NBA 선수들과 함께 섞여서 농구를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혼자 농구하는 거 보고 있으면 목사님 생각보다 잘 넣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르브론 제임스하고 NBA 선수들하고 섞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농구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제가 얼마나 농구를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하나도 안 되네. 그거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제가 농구를 그렇게 못해도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이 드러나도 죽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진 거예요. 나 망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우리의 의로움도 어느 정도 선한 것 같고 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지, 그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강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강한 것 같죠? 굉장히 약합니다. 전혀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게 된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훨씬 의로운 이 다윗의, 야, 다윗 넌 참 대단해, 그 의로움을 느꼈을 때 겸손해지고 자기를 스스로 부끄럽게 상대적으로 느끼고 그 마음이 녹았습니다. 사울이 악인이었다면 다윗은 죄인이었죠. 악인이 죄인을 보고 자기보다 의롭다고 여겨서 그렇게 마음이 열렸다면 하물며 죄인 중에 괴수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무장해제되고 하나님 하면서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런 겸손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드리고요, 하나님만 지혜로우시다 라고 고백드리고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고백드리며 하나님을 높이 예배하고 우리는 겸손히 낮추는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요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 선하시고 주님만 지혜로우시며 주님만 강하십니다. 오늘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녹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사실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짧은 호흡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로운 한 주도 겸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